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매달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통장에 들어온 돈이 카드값, 공과금, 대출 이자로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또 아니면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또 기대하고 의지했던 어떤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참 절망스러운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때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왜냐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돈을, 직장을, 정부의 제도를 우리의 공급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된다라고 내가 여기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원이고 나머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직장은 공급원이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정부의 지원도 근원이 아닙니다. 공급이 원이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사업도 공급원이 아닙니다. 다 이거 통로입니다. 하나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수단인 것이지요. 진짜 오리지널 소스, 원래 그 공급원, 근원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통로에 집중하면 통로가 막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걱정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죠. 그러나 공급원에 집중을 하면 하나의 통로가 막혀도 하나님의 다른 통로를 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케이블 TV를 많이 구독하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1번 채널에 5번 채널은 10번 채널은 이렇게 채널에 공급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만화, 영화, 여기는 드라마, 여기는 외화, 이런 식으로 채널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골라서 그 채널에 우리가 시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특정 채널의 방송국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 채널이 어떻게 됩니까? 예, 볼 수가 없는 거죠. 막히는 겁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인 케이블 회사 그 자체가 우리가 해지를 안 했다면 다른 채널은 살아있는 거예요. 5번 채널은 닫혔지만은 7번, 8번, 9번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 회사입니다. 케이블 회사는 수백 가지 채널을 통하여 서비스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채를 통해서 어떻게 공급할지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 회사, 즉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널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채널을 응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에는요, 걱정이 없어요. 불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의 채널은 바뀔 수 있어도 그 공급은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공급받으며 그 공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자, 두 번째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의 주제를 이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며 극도로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왕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여기 떠나서 동쪽으로 가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 그 시내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십니다. 대피시키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사용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까마귀는 원래 부정한 새입니다. 보기 싫은 새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매일 아침마다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서 물이 흐르니까 그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피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공급입니까? 물론 진수성찬으로 수십 가지 반찬에 아주 고급 음식을 먹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그를 공급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시냇물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죠. 엘리야에게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까마귀라는 채널을 통하여 그릿 시내가의 채널을 통해서 그를 공급하신 겁니다. 그러다 한참 지나서 7절을 보니까 갑작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그 얼마 있다가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왜요? 비가 안 오니까. 새벽 2시까지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셨으니 물이 없으니 시냇가도 말라버리는 겁니다. 큰일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가뭄이 오래되고 시냇물이 말라버리니 이제 막 막히신 겁니다. 순간 엘리야 입장에 한번 대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흘러내리는 그 시원한 물을 매일 마시는데 어느 날 그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보내주던 까마귀도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시냇물을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까마귀를 바라보았다면 엘리야는 그 순간 아마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아이고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끝났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제 나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까마귀 통로가 막히자 하나님은 과부라는 새로운 통로를 여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집착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왜 이 물이 말랐습니까? 물을 다시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시냇가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사르밧 과부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물이 없나? 왜 시내가 말았나? 계속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걱정하고 울붓고 있었다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은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마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통로가 바뀔 뿐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으로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기 전 마지막 식사예요. 온통 나라가 지금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니까 이 과부의 집도 기근이 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그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녀는 남을 도울 형편이 전혀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 통로로 택하시고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까 약속대로 그 통을 채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입니다. 마르지 않은 공급, 끊이지 않는 공급이 이 사르밧 가구의 밀가루 통 속에서, 기름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냇물을 마른 상황,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기대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음 통로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분의 공급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공급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재정을 붙드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그는 확신하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입으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눈앞에 부족함이 보여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선포가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고백이요,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채널에서 공급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어디서 돈이 생길까? 대신에 하나님이 오늘 어떤 통로를 여실까? 그렇게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불안 대신에 기대로, 두려움 대신에 기다림으로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침마다의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때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어떤 시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공급의 채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A라는 공급을 통하여 채널을 통하여 공급하시다가 하나님 어느 때에는 B라는 공급을 통하여 채널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급 채널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보에게로 가라. 그리 시내가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가 세워져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넘치도록 있는 분입니다. 학기 2장 8절에 보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모든 부와 권리가 다 내게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공급과 그리고 무한한 자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이죠. 이것을 기억합시다. 내게 공급하실 공급을 생각하고 무한하신 자원으로 내게 공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생각하고 결핍을 생각하면서 결핍을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자녀에게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직장도, 사업도, 관계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또 시대가 얼마나 바뀝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까? 시냇가,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듯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그 공급 채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르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공급 시스템은 고장나지도 마르지도 않습니다. 채널은 바뀌어도 공급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오늘도 우리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 이 선언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급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마른 시냇가나 끈기 공급 채널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절망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나의 공급 채널에 하나가 막혔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서 공급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을 내가 믿으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를 채우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